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먼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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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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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모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벽이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어느덧 또한 풍요로운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또 어제랑 해서는 비가 내려서 또 이렇게 가을 농사가 또 다시 풍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비가 내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단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아버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충만하며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견디기 어려운 아버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 계획하심이 계시네. 아버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반드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채우실 것 믿고 아버지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다 담을 수 없기에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집트에 가보면 대표적인 고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스핑크스라는 고대 건축물이 있는데 근데 그 스핑크스의 목 부분이 약해져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 거대한 스핑크스의 머리를 지탱하는 데 힘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류의 4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 피라미드와 함께 그 위용을 자랑하며 사막에 우뚝 서 있었던 그 스핑크스가 이제 세월이 흐르는 것과 함께 점차 흙먼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그 이집트 그 왕 바로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왕족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스핑크스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와 그 스핑크스가 어디에 세워져 있죠?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동과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정말 수많은 것들이 사용되어졌을 거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인간들이 그 노력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라 할지언정 세월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 할지언정 다 어떻게 되어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점차 파괴되어져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는 한번 막 바람이 불면 한번 그걸 잡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바람이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잡히지 않죠. 그 어린 시절에 나폴레옹은 그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언덕 끝까지 뛰어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만일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세상의 부귀와 재물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솔로몬의 말처럼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들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세상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 속에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주님의 자리에 물질로 대신한다면 그것은 죄이고 곧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 얻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물질을 쌓아둘 생각부터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된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에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은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처럼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기가 너무나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이 살아도 이날만큼은 어떻게 했죠? 만족하며 서로 나누며 함께 기뻐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는 그런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야 할 명절이 어떻게 변했나요? 삭막하게 변해져서 이제는 가족들 간에도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하는 것은 많이 있어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삶은 이미 풍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끈다면 우리는 이미 풍족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넉넉함도, 때로는 부족하지 않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그 삶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영은 신령하고 거룩하나 육신을 포함한 물질은 모두가 타락하며 부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물질을 멀리하며 육체를 죄악시하며 살 것을 그렇게 종용해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들은 어떻게 생활하죠? 자신들은요, 물질을요, 빼앗고 또한 쌓습니다. 또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기에 그것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 또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깊이 빠져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조용히 관찰하거나 아니면 사시사철 순환과 자연의 변화로 인하여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넘치는 복과 풍성한 은혜로 매일 매 순간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으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먼저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몸에 필요할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매일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필요한 만큼의 우리는 영양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일주일치의 양을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의 몸은 아무리 한 끼를 많이 넉넉하게 먹어도 다음 끼니가 돌아오면 배가 고픈가요? 안 고픈가요? 배고파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다음 끼니가 돌아오면요, 배고파요.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양만 먹으면요,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오히려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신진대사의 흐름이 역행이 되어져서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셨던 매일의 양식, 그 만나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하루분에 해당하는 음식만을 먹고 만족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루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더 많이 먹을 수는 있죠. 좀 더 좋은 거는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히려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먹으면 몸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1절 거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또 우리가 건강하게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신앙의 풍성함을 신앙으로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게으르다면, 정말 나태해 있다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많은 걸 주려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이 준 그 풍성함이 그 자녀에게는요,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줄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다면 그것은 없는 이만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탕자의 비유처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여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물질의 많음이 전부 축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집에 남아 있었던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그 삶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또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풍성하고 넉넉했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 큰아들은 만족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 안에 누리는 풍성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형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사업이 번창하고 살림이 풍요로워지면 예외 없이
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기에, 자신이 잘났기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기에 오히려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어갈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여기며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 많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궁극적인 이유가 단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계획하심으로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곳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23절 말씀,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 큰 아들의 모습처럼 부족함이 없음에도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나 아주 강교한 모습을 지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부족하지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제발 주님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제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풍성함만 아버지 믿며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제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제발 주님 지키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제발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 힘을 얻고 다시 제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제발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계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28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 날마다 숨쉬는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망 불평으로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늘 주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더 주의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주를 위해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넉넉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지안이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바라보니까 아주 기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려고 이렇게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오세요. 네, 더 안 낮춰도 돼요. 얼른 오세요. 아니 지안아 얼른 장난치지 말고. 네. 안 돼요. 네.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이렇게 기뻐하는 지안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늘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안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명절 잘 보내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기도하며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